저기.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이쪽은 잘 안 보여.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우쳐 앉으시면은 좀 제가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세요. 그럼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나뭇가지, 그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길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은 많은 150편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간 한 사람인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추상적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가서 선교지에서 전했던 그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다윗을 언급한 말씀인데,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말씀의 제목과 관련돼서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가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 다윗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삶 속에 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성경의 어떤 큰 중심에 서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나왔냐면 다윗의 아주 어릴 적,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에 벌써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70편, 78편에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나 이걸 말씀하는데, 특별히 언제 다윗이 아주 묘명 시절에 아무 이름이 없을 그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언제부터 주목해 봤냐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렸을 때가 아니라 양치기 할 때, 쉽게 말해 양치기 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래서 뒤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이제 우리 앞에 사도행전 19장 13장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을 이제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사실은 다윗은 없었죠. 다윗은 없었고 아무도,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여차저차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아무도 다윗이 그 주인공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들 그 아들들 다 한 명씩 와가지고 와보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또 아버지 생각하기를 이놈이 그런가, 이놈인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아들 다윗이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아버지도 다윗일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없냐고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다윗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양치고 지금 혼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그때도 그러고 있었죠. 이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뭐였냐면 전심에서 전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건데 그 사람 다윗은 자기가 맡게 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심에서 진심. 얼만큼 진심이었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양을 쳤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느 정도였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이게 진짜 보통 진심이 아니고는 이 동물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생명을 걸면서 이게 하겠어요. 이거 보면서 사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든든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지켜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좋든 나쁘든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어색해.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버지가 부르는 게 너무 거리감이 나. 왜냐하면 내가 그 아버지를 정말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주께서 주의 지팡이 막대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었던 거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인 나도 사람인 나도 내게 맡겨진 이 양떼를 지키려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인 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히 간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인간도 저 미물인 저 짐승들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는데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 어떤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리가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나 그게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가 있죠. 청소 똑같이 요즘 미화원도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씀도 했죠. 나는 오늘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고.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겠어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 순간에도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그의 삶에 그래도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왜 그럴까? 뭐가 다르긴 다르네. 나중에 봤더니 왜 다른가 봤더니 뒤에 나오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그때 그건 모르겠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가 하는 모든 삶의 전심이다. 진심. 사진을 한 장 보겠어요. 제가 허락 없이 이제 사진 한 장 했는데 사진 떴나요? 네? 뭔 사진인지 아세요? 우리 안계장 여기 운봉이라고 했죠. 운봉이 우리 아버님 호지요, 그죠? 안계장. 그리고 이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는 고려대학교 표지. 고려대학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학벌은 저 아버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왜 이게 보여줬냐면 작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작년까지도 야구 감독으로 있었잖아요.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진짜 저 삶의 전심이었구나. 전심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그 야구란 거기에 대해서 그죠? 야구에 대해서 전심. 자 야구에 대해서 제가 이걸 또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제 80 가까이까지 야구에 대해서 전심이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전심이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심을 가지면 야구를 통해서 또 얻지 못했던 더 큰 것을 분명히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귀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의 삶이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시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는 어떤 세상 무대에 세운 어떤 결정적인 하나 사건이 있죠.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
그 다윗의 데뷔전, 세상 무대 좀 큰 무대에 데뷔하는 데뷔전이 데뷔전. 엘라 골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는데, 물론 그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다윗이 그렇게 그의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삶에 전심했었던 이유를, 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뭐가 다르도 다르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왜 그런 삶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전심. 알고 봤더니 그의 삶에, 다윗의 삶이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삶에 하나님만 주고 그 삶에 전심이었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걸 정도 전심이었던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있었던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다윗이 아니죠, 골리앗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너무 이 위협적해 가지고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워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마침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이제 우인문차 왔던 다윗이 그 상황들을 보고서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나서 이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에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어요. 진심이. 하나님이, 아까 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내 마음에 합했다는 그 뭐냐면 그 마음에 전심 쓴 거예요. 전심, 진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마 다윗이 이때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이마에 표를 그렸을 거예요. 다윗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보면서 가증한, 물론 이방인이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함이고, 이방인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지금 가증한 일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한 그걸 보고서 다윗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니까 마치 세상 말로 베는 게 없어요. 베는 게. 마치 양을 치면서도, 짐승들을 치면서도 그 마음의 진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니까 어떤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험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오히려 믿음만 있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군가한테 욕을 먹거나 그러면 어때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 막 저 바뀐 거 하고 싶죠, 그죠?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에는 육신의 부모님께 해도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여가는 걸 보면서 똑같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은요, 이 다윗은 보니까 그가 주어진 모든 사소한 삶에도 자기 사람의 눈을 볼 땐 그냥 인간적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응? 양을 칠 때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 그 마음의 전심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옛날처럼 사람들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들이 많지 않냐면 우리가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오늘도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나를 사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어쨌든 드디어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그냥 한 순간에 스타가 한 순간에 딱 떠버렸어요. 자,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계속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데. 근데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제 사울한테 쫓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갑옷도 너무 작아가지고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체구가 작았는지 알겠죠. 아직 어렸을 때 제 성장도 발육도 완전히 다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갑옷이 안 맞았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요즘은 좀 청년들 되면 등치가 좀 되잖아요. 근데 갑옷이 안 맞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쟁에 승리하고 막 돌아오는데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오시니까. 뭔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휴, 다윗만 혼자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누가 들어버렸어요? 사울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들어도 그렇지, 그 들었다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그거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 뭐? 이게 속이 꼬인 사람은요, 뭘 들어도 다 꼬이게 들어. 아멘이십니까? 뭐래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응?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그럼 제가 얻을 게 내 자리밖에 없네? 왜 그렇게 생각해? 다윗은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자기 사위도 삼을 건데, 와, 나는 어차피 왕이지만 저런 사위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만 아니 다윗은 그 자리에 전혀 생각 없었다니까요. 그거 뺏을 생각 거기 갈 생각 없었다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때부터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귀신도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보고 하는데 아무 데나 안 간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마귀가 어떤 집에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청소되고 비어있다고 비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옛날에 그러더만 빈 마음은 7배 위험하다고 하고 빈 마음. 여러분 저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로 빈 마음. 세상에서는 그러죠. 마음을 비우라고. 예, 마음을 비워야 돼. 그냥 비우면 안 돼요. 우리 건 비워야 되지만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비워야 되고 뭘 채워야 될지를 늘 분별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사실 이거예요. 비울 것과 채울 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이제는 가서 그 귀신 들려서 그러면 가서 막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그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 막 창으로 막 사이 샜는데 창으로 막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 나중에 요나단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야 아버님 좀 어떠시냐, 좀 상태가 좀 어떠시냐, 나아졌냐고 그러면서 날 죽일 것 같냐 살릴 것 같냐 하다가 서로 약속을 하고 나중에 해가지고 다윗이 그 요나단이 가서 가르쳐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 너 또 왔다 죽는다. 가라. 그때부터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다윗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두 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에서, 한 번은 십관이라는 곳에서. 2번. 한 번은 자기가 스스로 다윗 앞에 날 죽여주시오 하고 들어왔고, 한 번은 들어가는데 보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듭자랑만 가만히 뵈니라. 여러분 엔게디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요단강이 쫙 흐르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명이 2군데가 나옵니다.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 엔게디, 그 다음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라는 곳이. 엔게디는 이제 이 사해 이제는 바로 왼쪽에 있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지형들이 이 사해의 왼쪽 라인에 있거든요. 딱 붙어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의 어디에 있다는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갔다 잡지 못하고 지금도 저도 뭐 그 찍어놓은 사진은 제가 뭐 찾진 못했는데 엔게디에 갔는데 보니까 언덕에 올라갔는데 아마 다윗이 거기 올라갔을 거다. 나중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물이 흐르고 거기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물이 귀한데 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혼자 숨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 한 400명, 600명 되고 굉장히 많은 숫자. 지금 사실 어떻게 숨었는지 잘 상상이 안 돼요. 굴에 숨었는데
그 사울이 3,000명 군사정거가 잡으러 갔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좀 마침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거기에 간 겁니다. 냄새.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부하들이 보고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했는데 다윗이 죽이질 않습니다. 제 발로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겉옷자락. 기술이죠. 그걸 눈치채게 못할 정도로 뺐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는 있는 동안에 아마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올라갔던 언덕배기 거가 있을 때가 거밖에 없어. 거기서 이렇게 저기 밑에 보고도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책이라고 사울이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때뿐이죠. 사울이 또 이제는 얼만큼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십학무지라는 곳에 이제 군인들과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십학무지에 사는 사람이 아마 현상금을 걸었나 보죠. 현상금에 눈이 멀었는지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잃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와서 내가 볼 때 지도상으로 볼 때 그렇게 있는 그 십학무지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어쨌든 걸어왔으니까 많이 피곤했는지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그 황무지 어느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그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가죠. 진영에 들어갔더니까 다 피곤하고 다 코를 골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임금은 자도 그 비서실장은 자면 안 되는데 비서실장도 같이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 무장 해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병과 이 창가들을 가지고 도망쳐 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6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잠들어가지고 한 사람도 깨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지,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이 뭐였어요? 내가 다윗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들, 진짜 전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정말 전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울을 선보셨지만 하나님이 손을 봐서 사울이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이제 달려 죽죠. 그런 비참하게 결말 맺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한 유다 지파만 왕이 됐었죠. 유다 지파 왕이 됐는데, 자, 사무엘하 6장 20절 장면을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의 모든 전쟁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오베드돔의 그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시 메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메지 않고 수레에 끌고 오다가 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죠.
매라고 했는데 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제는 그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이 왕이고 뭐고 없어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뭐 난리를 요즘 말로 난리 브루스를 쳤나봐요. 미갈의 아내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보였나봐요. 그래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 다윗이 그때 법궤를 메고면서 찬양을 했다면 이런 찬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센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뭐 이런 리듬에 맞춰서 오지 않았을까. 왕의 채통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아내인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이죠. 항상 다윗의 믿음이 뭐였냐면 다윗이 모든 삶이 하나로 연결돼. 이 모든 다윗의 삶이 뭘 연결되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옆에 모시며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그 옆에 모셨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거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다윗은 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도 그런 모양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그 주변에 많은 적들을 평정을 시킵니다. 평정을 시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실 문제는요. 어려움이 올 때도 어려움이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조심하고 할 때는 뭐냐면 일이 잘 될 때 주변의 적들을 거의 다 평정하고 이제 암몬 지역을 이제 전쟁했는데 해가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돌아갈 때가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과에도 그런 말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우리가 진정한 쉼은요. 그냥 우리가 물론 육신이 힘들 때 육신의 어떤 쉼도 가져야겠지만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긴장이 풀렸는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있죠? 아죠? 뭔 실수를 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별로 다윗이 속으로는 찔리지만 겉으로 표시를 내자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임금님, 내가 한마디 드릴 게 있다고. 뭔 얘기냐고 해보라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양이 한 거의 100마리 가까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글쎄요. 그 많은 양을 잡지 않고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처럼 요즘으로 치면 아마 애완양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 듣고 어떤 놈이 그런 놈이냐고 했더니 나단이 뭐랍니까? 네 놈이라고. 다윗이 여러분 왕이란 자리가 오늘날도 그러지만 요즘은 뭐 옛날 왕하고는 틀리지만은 선출직이지만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후에도 다윗에게 이때부터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없던 적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제 용서해 줬으면 잘해야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죄도 용서했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열왕기상에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처녀를 구하지 않습니까? 미스 이스라엘 아세요? 미스 이스라엘 미스 남원 출신이 아니라 미스 어디? 수넴 출신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가지고 왕을 섬기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실은 그 죄를 지고 나서 굉장히 그때부터 고난이 계속됐잖아요. 근데 그 이쁜 미스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도 뭐라 합니까? 수정은 들었지만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거룩함. 그래서 진실이 사람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사실 뜻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이 만나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옛날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던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여기서도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앞에도 이 아비새의 은사는 뭐냐면 죽이라는 거야. 아까 그 십황무지에서도 말씀하라고 내가 죽인다고 사울 죽이라고 하고 지금 시므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모르나 봐. 죽이라고 하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다윗의 삶을 물론 우리가 뭐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은 아주 무명 때부터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에 실패하고 넘어진 그때까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질 않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가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에베소서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바로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할 때지만 심지가 견고한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함이 없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으로 보여진 그 표본이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삶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었나? 그 다윗 개인의 사람된 말을 말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시편 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그 옆에 모십니까? 방법이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윗이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람됨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삶에 이런 모든 것 합쳐서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던 건 뭐냐면 진짜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진짜 복을 알아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자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다윗.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 성도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의 마지막 완성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명절에 제가 교회 와서 제일 오랫동안 4박 5일 동안 성지순례 갔다 온 거 빼고 제일 오랫동안 출타했던 것 같아요. 집에 마지막 이게 어머니 아버님 뵙고 왔는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은 유래인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저하고 집사람도 그렇지만 어머님이 여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요. 지금 저희 어머님도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또 되게 마음 약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연세가 뭐 그렇게 많지도 이제 82세인데 마음 약한 얘기를 하시고 또 뭐 최근에 또 그게 또 젊은 장로님이 돌아가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마음에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오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 다윗의 길 정말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과적인 최종적인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삶, 이 길만이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다윗은 구약 성도였지만 다윗 같은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2025년도에 길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약속에 대한 새 언약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